예, 감사합니다. 잘 지내고 계셨죠? 예. 아, 저도 잘 지냈습니다. 지난 2주간 집에 식구들이 아무도 없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성도님들 사랑으로 집에 먹을 것도 너무 많고요. 어, 다 못 먹었어요. 집에 있는 거를. 그래서, 어, 하여튼 참 은혜스럽게 잘 지냈는데, 어, 집사람이 그 네팔 애들하고 네팔 갈 때 이렇게 이제 가면서 좀 아쉽기도 하지만 제 마음에서 자유다 그런 마음이 좀 들면서 그랬는데 진짜 한 딱 3일은 좀 그래도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근데 3일 지나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언제 오나 막 시계만 보고 참 오늘 이렇게 집사람하고 애들을 봤는데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고요. 또 저희 그 와중에 이제 저희 장모님이 좀 아프셔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하셨었는데 성도님들 기도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병원에서는 뭐 한 굉장히 오래 좀 입원을 하셔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뭐 병이 지금 증세가 어떤지 정확히 알 수 없다고 그랬는데 그저께 이제 증세가 다 완화가 됐다고 이상이 없다고 별로 그래서 퇴원해도 될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퇴원을 했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제 말씀은 어, 그 제목이 베델로 올라가라 그런 말씀인데요. 어, 그 야곱에 대해서 이제 야곱의 어떤 인생의 길에 대해서 저도 그렇고 뭐 우리 형제님들도 많이 말씀을 전하시고 나누고 했는데 또 오늘 제가 이제 야곱의 말씀을 통해서 베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이제 야곱을 만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좀 이렇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 인생을 살면서 저희들 마음에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면 그냥 예수님 믿고 물론 천국 가는데 그게 다가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인도하시는 그런 인생의 길을 가고 싶다. 뭐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누구나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고 계실까? 그리고 나도 그런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싶다. 그런 생각이 이제 들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어떤 이유에서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못 느낄 때가 많고 또 뭐가 뭔지 잘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그 여러 가지 모습으로 자신을 드러내셨어요.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내가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셨는데 아브라함에게만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이제 모세가 그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그 모세가 이제 손을 내리면 그 싸움이 지고 손을 올리면 이제 이기는 그러한 전쟁을 한 후에 모세가 뭐라고 했냐면 여호와 니시 그랬거든요. 승리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모세가 이제 거기서 이 승리의 하나님을 경험을 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하나님이 그 출애굽을 한 다음에 그 물이 너무 써가지고 그 마라에서 물을 3일 동안이나 마시지 못할 때 그때 하나님이 그 단물로 이제 바꾸시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난 치료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여호와 라파 이렇게 이제 말씀을 했거든요. 또 이제 기드온이 그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을 느꼈을 때 전쟁을 앞두고 막 죽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을 느꼈을 때 하나님이 이제 그에게 나타나서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 샬롬 이렇게 평강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 어떤 한 사람을 만나실 때 그 사람 앞에 동일한 모습으로만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 안에 평강도 있고 승리도 있고 치료도 있고 모든 게 다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때 상황에 따라서 그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그러한 모습으로 이제 드러내셨다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실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 내가 예를 들어서 뭐 결혼을 하는데 A라는 남자와 결혼을 해야 되나 B라는 남자와 결혼을 해야 되나 하나님 뜻은 뭘까 이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또 뭐 어떤 직장을 간다 그러면 A라는 직장을 가야 되나 B라는 직장을 가야 되나 이런 결정의 순간에서 어떤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중요하니까요. 그 인생의 고비가 인생의 순간이 내가 어떤 길을 들었느냐에 따라서 내 평생을 좌우할 수도 있고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신 거는 우리가 그런 어떤 인생의 결정을 눈에 보이는 인생의 결정을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한 일이지만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거는 우리의 마음의 길이라는 거죠. 마음의 길.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외형적인 걸 많이 따지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옛날에 뭐 어떤 분이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 어떤 수재가 삼성, LG, 현대 그 세 개의 합격증을 가지고 목사님을 찾아가서 내가 어느 회사를 가야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다고 하는데 근데 그런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의 길도 내 마음의 방향을 어느 쪽으로 정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내가 신앙의 삶도 달라질 수 있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내 삶의 방향도 눈에 보이는 방향도 그렇게 바뀌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런 마음의 길은 좀 굉장히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어요. 마음의 길은 소홀히 하고 꼭 눈에 보이는 거, 뭘 선택해야 되냐, 결혼은 어떻게 해야 되냐, 또 직장은 어떻게 들어가야 되냐, 뭐 학교는 어디로 가야 되냐 이런 거에는 굉장히 집중을 하는데 자신의 마음의 방향이 어디로 가고 있느냐 그거에 대해서는 좀 소홀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야곱 얘기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 야곱이 굉장히 친근해요. 왜냐하면은 야곱은 굉장히 단점도 많고 인간적인 면이 굉장히 많은데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얘기를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그리고 그 결정을 어떻게 내리게끔 하나님이 개입하고 간섭하고 계시는지를 굉장히 잘 보여주고 계세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 야곱의 얘기가 또 말씀의 단골 주제로 많이 등장을 하는 것 같아요. 여러 형제님들도 많이 전하시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일단 먼저 하나님과 야곱의 만남에 대해서 한번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 자 하나님과 야곱의 만남이 있었는데요. 이제 물론 뭐 개인적으로 야곱이 하나님을 여러 번 만났을 수 있어요. 근데 성경에는 하나님과 야곱의 만남을 몇 가지 사건을 통해서 이제 우리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28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28장에 보시면요.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이제 우리 형제 자매들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야곱이 이제 그 장자의 복을 받기 위해서 그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그 복을 받죠. 그래서 이제 그 에서가 그 이제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것을 이제 리브가가 느낀 거예요. 그래서 리브가가 안 되겠다. 이 야곱을 여기서 좀 삼촌 집으로 좀 피신을 시켜야겠다. 그렇기도 하고 또 야곱이 이왕이면 야곱이 가나안 사람의 딸이 아니라 그 자기의 그 친족되는 그 라반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제 그쪽으로 보내는 그 바단 아람으로 보내는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야곱이 이제 그
하란을 향해서 이제 가는데요. 그때 자 28장 10절에서 22절에 보시면요. 이때 이제 아주 유명한 그 사건이 나오죠. 야곱이 그 루스라는 곳에서 이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신 것이죠. 자, 그래서 13절에 보면은 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제 두 가지 약속을 해주세요. 두 가지 약속을 해주시는데 어떤 약속을 하냐면은 첫 번째는요. 자, 13절 하반부에 보면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그 이 땅을 야곱과 그의 자손에게 주겠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러한 약속을 해 주시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약속은 뭐였냐면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이렇게 이제 두 가지 약속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였냐면 그가 복을 받고 그의 이 땅에 대한 약속, 이 가나안 땅을 그와 그 후손에게 주겠다 하는 약속을 주셨고요. 두 번째는 그와 항상 함께하겠다. 그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겠다. 그런 약속을 이렇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이 거기서 잠에서 깨면서 깜짝 놀라가지고 아 여기 하나님이 계셨구나. 난 몰랐네. 하나님이 여기 계셨구나. 그러면서 거기를 베델이라고 지었는데 그 베델이라는 이름이 하나님의 집이다. 그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서원을 하죠. 뭐라고 서원하냐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이렇게 얘기하죠. 자, 여기 21절에 이제 요 말씀을 한번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야곱과 이제 에서의 그 하나님의 만남이 있었는데요. 두 번째 만남은 31장 3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세월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 바단 아람으로 가서 이제 라반도 만나고 이제 레아도 만나고 라헬이랑 결혼도 하고 또 두 여종을 얻어가지고 자식을 12명이나 낳았어요. 그렇죠? 자, 근데 이제 야곱의 마음 속에는 무슨 마음이 있었겠어요? 야곱이 거기서 이제 살았지만 야곱의 마음 속에는 항상 하나님과의 약속이 생각이 났을 거예요. 그렇죠?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간절히 바랬습니까? 그래서 어느 때 하나님이 나를 좀 불러주시지 않으실까? 뭐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이제 한 20년 정도를 그 야곱이 이제 그 라반을 위해서 봉사를 했는데요. 자, 어느 날 이제 라반이 그 야곱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든 거예요. 내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야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라반이 놔주지를 않는 거예요. 야, 왜 그래? 가지 마. 너 필요한 게 뭐냐? 내가 더 줄게. 가지 마. 응? 이제 이렇게 그 외삼촌이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서 이제 그 야곱이 조건을 걸죠. 그래서 그 양이나 염소 중에 아롱지고 점 있는 거 이런 거는 다 내게 달라. 그리고 이제 멀쩡한 거는 다 삼촌에게 주겠다. 그래서 그 아롱지고 점 있는 게 그렇게 뭐 양이나 염소를 키워보면 자주 나오는 게 아니라고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야곱이 그렇게 하면서 그 우물가에다가 그 뭐죠 나뭇잎을 신풍나무 껍질을 벗겨가지고 그 양들이 보게 했는데 정말 그 얼룩지고 점 있고 검고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야곱의 소유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어떻게 됐냐면 그 야곱 아들들 그 라반의 이제 아들들하고 라반의 눈빛이 자기를 보는 눈빛이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저 녀석이 이러다가는 우리 집안 다 거덜내겠는데 막 이제 이런 눈빛으로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야곱 마음에
이거 안 되겠는데 돌아가야 돼, 빨리 돌아가고 싶은데 막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근데 그때 마침 자, 우리 31장 3절을 보시면요.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야곱에 나타나셔서요.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마침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야곱에게. 그렇게 야곱이 기대하고 기다리던 하나님의 음성이 야곱의 마음속에 들린 것이죠. 그래서 자, 야곱이 레아와 라헬에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야, 돌아가자. 하나님 돌아가라고 말씀하셨어. 가자. 자, 그러면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자, 11절에 보시면요. 자,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수량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하는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자,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것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자, 이렇게 야곱이 라헬과 레아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야. 자, 그러니 너 들어가서 거기 가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그곳으로 돌아가.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자, 야곱이 하나님께 서원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그 베델로 돌아가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길을 떠나서 이제 그 고향으로 가나안 땅으로 이제 돌아가기로 발걸음을 돌리게 됩니다. 자, 여기서 좀 이제 보면은 공통점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이제 어느 때 나타나셨나, 그렇죠? 이 야곱에게 어느 때 나타나셨냐 하면은 야곱이 아주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순간,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개입을 하시죠. 그리고 야곱이 어떤 길을 정할 때, 그렇죠? 자기가 라반의 집에 갈 때, 또 어떻게 해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에게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나중에 보면요,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요셉이 그 애굽 총리가 돼가지고요, 그 이제 마차를 보내요. 아버지한테. 그 형들한테 다 자기를 알리고 마차를 보내고 아버지를 내려오라고 그래요. 일로 오시라고, 애굽으로 내려오라고. 근데 야곱이 머뭇머뭇 거립니다. 근데 그때도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야곱한테 내려가라, 평안히 가라, 아무 걱정하지 말고 가라. 그러면서 야곱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야곱의 그 연약한 마음을 너무 잘 아시는 거죠. 야곱도 자기가 삼촌의 집에 가야 한다는 거 알고, 또 다시 돌아갈 때가 되면 다시 그 고향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도 알지만 이 마음이 약해서 안 되는 거예요. 잘 머뭇머뭇 거리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에게 확신을 주시는 겁니다.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면서 또 그 언약을 이제 기억하게 하시는 거죠. 너 나랑 이런 서운했잖아. 가, 내가 도와줄게.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참 이 하나님이 이런 어려운 자리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것이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그렇죠? 야곱에게 굉장히 힘이 됐을 것입니다. 자, 근데 이제 야곱이 이제 하나님은 어디로 야곱을 오라고 하셨냐면 베델로 오라고 하셨거든요. 자, 근데 야곱이 그 이제 식구들을 데리고 베델로 가는 길에 이제 장애물이 많은 거예요, 난관이. 그러니까 그 라반을 떠나가지고 이렇게 가는데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또 라반이 막 쫓아오잖아요. 쫓아와가지고 그 뭐죠? 그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 우상 있잖아요. 라헬이 깔고 앉았던 우상.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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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라빔. 죄송합니다. 그 드라빔 그거 찾으러 왔다 그러면서 또 막 뒤져대고, 그렇죠? 또 이제 그 어떤가요? 또 그 압복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 계속해서 이제 그 나아가야 되는데 들려오는 소식이 자기 형 에서가 이제 장정 400명을 데리고 자기를 만나러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야곱의 마음에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이제 그의 앞에 이런 장애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갈 때마다 마음이 흔들리고 약하고 좌절이 되고 이런 순간들을 이제 많이 경험을 하는 거죠. 야곱이 참 그 인간적인 꾀가 많은 것이 이제 32장 한번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6절에 보시면 32장 6절에 보시면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그러거든요. 그때 이제 7절에 보면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자기와 함께한 그 동행자들, 자기의 이제 종들이겠죠. 종들, 그다음에 양과 소, 낙태를 두 떼로 나눠 가지고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한테는 피하리라 이러면서 이제 꾀를 막 내잖아요. 인간적인 꾀를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그러면서 막 꾀를 내고 또 9절에 보면 어떡하냐면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자,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 더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두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그러면서 또 이제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이 참 이 인간의 그 어떤 연약한 마음인 거죠, 그렇죠? 한쪽으로는 막 자기 꾀를 내서 뭔가 자기가 막 잘해보려고 막 하고 또 한쪽으로는 또 하나님을 붙잡고 막 기도를 하고 그런 야곱의 그런 인간적인 모습이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제 여기서 잘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12절에 보면은 그가 뭐라고 하냐면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자, 야곱이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고 있는 게 아니라 기억하고 있는 거죠. 있는데 그 형편 앞에서 너무 두려운 거예요. 이런 만나지는 형편들이 야곱으로서는 잘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때때로. 그래서 사람이 다급하면 어떡합니까? 다급하면 기도를 먼저 하면 좋은데 예, 기도 먼저 하시나요? 예, 예, 기도를 먼저 하면 좋은데 인간적인 꾀가 먼저 나올 때가 많다는 것이죠. 야곱이 이제 그런 모습을 많이 보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우리가 야곱이 자 하나님께서 근데 그런 야곱을 그냥 놔두지 않으시고요. 자, 두 번째 베델의 꿈을 했고요. 자, 세 번째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 주십니다. 이때. 자, 이 위기의 상황에서 야곱을 만나 주시는 거죠. 자, 야곱은 이제 자기 그 종들과 그 가축들과 또 자기 아내와 아들까지 다 셋대로 나눠 가지고 이제 다 먼저 보냈어요. 보내고 자기는 그 압복나루 앞에서 밤을 지새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한 사람이 나타나서 그가 야곱과 씨름을 했는데 자, 그가 야곱을 씨름을 했는데 그를 이기지 못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려고 하는데 놔주지 않는 거예요. 야곱이 놔주지 않는 거죠. 그래서 야곱의 관절을 쳤어요. 야곱이 참 붙잡는 건 잘하는 것 같아요. 그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도 형 발뒤꿈치 붙잡고 나왔잖아요. 예? 그게 특기인 것 같아요. 붙잡고 늘어지는 거. 예? 놔라 그러는데 못 논다 그러면서 끝까지 붙잡고 늘어지는 게 특기인 것 같은데 하여튼 그 야곱이 특기를 살려가지고 이 천사와 끝까지 씨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게 축복하소서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그 천사가 자 여기서 이제 새로운 이름을 줍니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이는 내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어쨌든 이제 표면적으로는 그 천사가 야곱을 인정해줬어요. 야, 너 이겼어. 네가 하나님 이겼어. 그러니까 너 이제부터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서 그의 허벅지 관절을 쳤는데, 자, 그가 허벅지 관절을 치면은 이제 뭐 거의 힘을 못 쓴다 그래요. 그냥 거의 안전뱅이처럼 쩔뚝쩔뚝 거리면서 걸어갈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그 일을 거치면서 야곱이 에서를 만날 담력을 얻었는지 이제 에서를 만나러 갔습니다. 자, 사실 야곱의 마음은 에서를 만나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러웠어요. 자기가 그 에서한테 지은 죄가 있었고, 에서가 자기에게 감정이 안 좋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스러웠죠. 근데 이제 에서를 만나고 나니까 정말 이 에서가 하나님 은혜로 자기를 너무 선대해 주는 거예요. 너무 잘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에서가 뭐라고 하냐면, 우리 나랑 같이 세일로 가자. 나랑 같이 가자. 우리 같이 지내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야곱이 이제 거기서 정중히 거절을 합니다. 아, 형님 가십시오. 지금 내 가축대 너무 지쳐가지고 먼 길 오느라 지쳐서 다 죽게 생겼습니다. 제가 곧 뒤따라갈 테니 먼저 가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꽤 많은 예선은 이제 형을 떠돌리고 자기 길을 갑니다. 예, 자, 자, 그래서 이제 16절, 33장 16절에 보시면요. 자,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이렇게 나오죠.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자, 숫곳은 이제 초막들이라는 뜻인데, 자, 거기서 근데 이제 이 야곱이 좀 엉뚱한 행동을 합니다. 이 엉뚱한 행동이라는 게 뭐냐면, 자, 여기 보시면요, 자기를 위하여 그랬죠. 자기를 위하여. 자, 이 야곱이 이제 자기를 위하여 거기다 집을 지었어요. 그리고 그의 가축을 위해서 우릿간을 지었는데, 자, 거기다 집을 짓고 우릿간을 지었다면은 어땠을까요? 거기서 한동안 머물렀겠죠. 그렇죠? 한동안 머물렀어요. 머무르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갔냐면은 이제 세겜으로 간 거예요. 자, 근데 18절에 보시면은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이렇게 이제 나오죠. 자, 그가 숫곳에 이르러서요. 자, 에서를 넘어갔어요. 그의 마음에 굉장히 부담스러운 문제인, 자, 라반과의 어떤 대면도 넘어갔고요. 에서라는 굉장히 자기의 어떤 생명까지 정말 그 생명을 잃을 것 같은 두려움에 휩싸였던 그 문제까지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어디서 숫곳에 이르렀는데, 자, 숫곳에서 당분간 살아본 거예요. 집을 짓고 자기를 위해서 집을 짓고. 야곱이 왜 자기를 위해서 집을 지었을까요? 뭔가 평안을 누려보고 싶었을 것 같아요. 좀 너무 자기가 너무 고생했고 힘들었으니까, 예? 잠깐 좀 쉬어보자. 여기서 좀 이제 나도 좀 내 삶을 좀 찾아야지. 너무 힘들어. 이러면서 좀 쉬고 싶었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거기서 이제 있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예? 얼마나 살았을지는 모르지만 몇 년간 살아보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평안한 거예요. 자, 그래서 가나안 땅 세겜으로 평안히 갔습니다. 네, 평안히. 그리고 거기다가 장막을 지었어요. 그리고서 어떻게 하냐면, 그 땅에 세겜이라는 그 족장에 하몰이라는 족장에 손에서 100크시타의 땅을 삽니다. 여러분, 땅은 왜 살까요? 땅을 살 때는 여러분 거기서 살고 싶으시니까 사는 거죠. 그렇죠? 거기서 정착하고 살고 싶으니까. 이 크시타가 이제 그 돈의 단위라고 그러는데, 정확한 이게 얼마나 가치인지는 정확히는 잘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주석을 찾아봤는데 정확하게는 잘 모르는데, 대략적으로 그 당시에 양 한 마리 정도, 한 크시타가 양 한 마리 정도 가격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양 100마리 정도, 양 한 마리 정도의 가격이었다면 양 100마리 정도, 어떤 그 정도의 가격으로 이 땅을 산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제단을 쌓았어요. 자, 그리고 거기서 엘 엘로 해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이제 불렀습니다. 자, 그러면 이 엘 엘로 해 이스라엘이 무슨 뜻이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런 뜻이에요.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무슨 뜻일까요? 이스라엘 하나님이 자기에게, 천사가 자기에게 넌 이제부터 야곱 아니고 이스라엘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 이런 뜻이에요. 나의 하나님.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이 자기를 이스라엘 불러주셨는데 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자, 근데 우리가 아까 그
2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28장 다시 한번 볼게요. 28장 그거 봤던데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20절부터 보시면은 28장 20절부터 보시면 야곱이 이제 하나님의 무슨 서원을 하냐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고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이렇게 서원을 하잖아요. 그렇죠?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자기가 인생의 그 지금 여행길 굉장히 어려운 그 인생의 길을 가게 되는데 자기도 아는 거죠. 이 라반을 만나러 그 타지로 가는 길이 결코 평탄한 길이 아니라는 것을 자기가 아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여기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와 함께해 주시고 내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평안히 나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해주시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기둥으로 세운 이 돌 거기가 어딘가요? 거기가 베델이잖아요. 베델. 그렇죠? 베델이잖아요. 거기서 내가 하나님께 10분의 1을 드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다시 33장으로 다시 한번 와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자 야곱을 한번 보시자고요. 자, 지금 야곱이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시고 지키셔서 그의 모든 어려운 문제들을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셨어요. 여기에 먹을 것을 주셨고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주셨고 그를 지켜주셨고 인도해 주셨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 18절에 보면은 그가 평안히 가나안 땅 그랬죠. 이 성경에 보면은 이런 단어 하나도 굉장히 어떤 특별한 의미를 두고 쓰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 가나안 땅에 왔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가 베델이 아니라 세겜이었던 것이죠. 세겜. 그렇죠? 자, 그런데 거기서 그가 어떻게 해요? 엘로헤 이스라엘의 하나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거기서 나의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뭐가 잘못됐을까요? 뭐가 잘못됐을까요? 자, 그 다음에 보면 자 무슨 사건이 일어나냐면 자 레아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가요. 자, 근데 거기서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예. 자, 여기서 보면 그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다. 그럼 왜 보러 나갔을까요? 딸들을요? 자, 그 당시에는 굉장히 세상 사회가 굉장히 어수선했어요. 그 족장 사회고 여자들이 함부로 다니기 굉장히 위험한 사회였습니다. 근데 그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다. 그건 뭐냐면 만약에 그 야곱과 그들이 평안히 이 세겜 땅에 정착하지 아니었고 만약에 이 세겜에 왔는데 뭐 전쟁이라도 있었고 어려운 문제가 있었으면 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을까요? 안 나갔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에서를 피해서 이 숫곳에 와서 거기서 오랫간을 짓고 아무 문제가 없고 또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서 정착을 하고 그 땅을 구매하고 평안했단 말이에요. 모든 게 다 잘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딸 디나가 그 땅에 딸들을 보러 나갔어요. 근데 이게 왜 문제냐? 그 당시에 그 가나안 땅은 이방 신을 섬기는 자들이었고 그 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겠습니까? 이방 신을 섬기는 이방의 귀고리를 하고 이방의 금장색을 하고 이방 우상을 섬기고 있고 이방의 화려한 장신구를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보고 와서 또 평안히 돌아온다고 해봐요. 집에 평안히 돌아와가지고 형들한테 오빠들 내가 나가 보니까 너무 좋아. 이방 딸들 너무 예쁘고 진짜 여기 너무 괜찮은 것 같아 살기. 형들도 오빠들도 한번 나와봐.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 야곱은 그 세겜이라는 땅에 그냥 주저앉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 야곱의 12아들이 거기서 만약에 그들과 혼음을 하고 자식을 낳고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이 그 야곱을 향해 두셨던 그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어떻게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겠지만 그럴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세겜 레아가 강간의 사건을 당하는데, 자 그래서 그 열두 아들이 이제 이 세겜이 굉장히 레아를 사랑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레아가 아니라 디나를 굉장히 사랑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디나를 자기 아내로 달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 와서 같이 살자, 우리와 함께 거주하자, 함께 매매하자,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때 이제 그 레위와 그 레위가 나가서 그들을 시므온이 레위와 시므온이 나가서 그들을 할례를 받게 하고 그들을 다 칼로 죽이는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것이 굉장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이건 너무 나쁜 일 아닌가?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악한 일이에요. 하지만 이들이 만약에 이런 일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들은 야곱은 베델이 아닌 그 세겜에 계속 정착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건을 볼 때 어떤 육신적인 선과 악의 기준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그 뒤에서 역사하고 있는 사단을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사단은 어떻게든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게 하고, 어떻게든 세상적인 방법과 세상적인 좋은 그런 모습으로 사람들을 유혹을 합니다. 자, 그래서 그 시므온과 레위가 그들을 그렇게 치는 사건이 일어나면서 이 사건은 이제 일단락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시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우리 35장 1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35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예, 그렇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이 어디까지 오기를 원하셨냐면은 바로 숫곳이나 세겜이 아니라, 세겜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를 원하셨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약속하던 그 자리,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그 자리에 올라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기를 바라셨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 베델은 어떠한 곳일까요? 하나님이 어떠한 곳일까요? 일단 이 베델에 올라갈 때 보면요, 이 야곱은요 2절에 보면은 무엇을 하냐면요, 그들 중에 가지고 있는 이방 신성들을 버리고 자신들을 정결케 합니다. 자, 이 베델은 하나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야곱이 지금 올라가면서 무엇을 하냐면 자기를 정결케 하죠. 그렇죠? 자, 야곱이 하나님의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중심이 쓴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정결하게 하고 그 베델에 올라갑니다. 자, 두 번 3절에 보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자, 그 베델은 어떤 자리냐면 하나님과의 언약이, 하나님과의 약속이 기억되는 자리이고, 하나님과의 동행했던 일들이 기억되는 자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가 세겜에 있었으면 그가 하나님을 기억하기보다는 세상 이방 딸들의 그 좋은 것들을 보고 그 세겜의 자녀들의 그 가나안 족속의 이방신들을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많이 잊고 살겠죠. 하지만 이 베델은 하나님과의 언약이 맺어져 있던 자리이고 하나님이 그의 환난 날에 그에게 응답하시고 그가 가는 길에서 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기억되어지는 그러한 예배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많이 생각하는데 예배를 많이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어떠한 자리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리죠. 예수님을 기억하는 자리죠. 그렇죠? 우리 마음에서 나와 언약을 맺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나와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 그리고 나의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주님 안에서 신실하게 나와 동행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내 마음에 기억되는 그러한 자리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자, 7절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7절에 뭐가 나왔냐면요. 자,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이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에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자, 여기서 야곱이 뭐라고 부르냐면 그곳을 엘 베델이라고 불러요. 엘 베델. 자, 엘 베델은 무슨 뜻이냐면 베델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그 숫곳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냐면요. 엘 엘로 해 이스라엘이라고 불렀어요. 엘 엘로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 나의 하나님. 자, 숫곳에서 그가 불렀던 하나님은 자기 중심적인 하나님이었어요. 나의 하나님. 그런데 여기서 부른 엘 베델의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곳에 내가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그러니까 여기서 야곱이 부른 엘 베델은 하나님 중심의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죠. 자기가. 그렇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야곱이 숫곳에서는 자기 중심적인 그런 하나님을 불렀다면 이 베델에 올라와서는 하나님 중심적인 하나님이 자기와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의 집에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내게 온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약속을 맺은 자리, 하나님과 서원한 자리, 그 자리에 왔고 그래서 그곳을 엘 베델이라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이다라고 그가 불렀다는 것입니다. 자, 그때 그렇게 했는데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하나님은 그에게 베델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그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9절,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밧단-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자, 여기서 이제 뭐라고 하시냐면요. 자, 하나님이 여기서 이 베델에서 그들의 그 야곱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이죠. 복을. 그리고 뭐라 그래요? 너의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가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다. 그러면 뭐라고 해요? 다시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약속은 보면은 그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고요. 그 확증을 이렇게 한 번만 해주시는 게 아니라 여러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확증을 하시더라고요. 자, 근데 이제 하나님이 여기서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너를 이스라엘이라고 불렀는데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야. 네가 이곳에서 나의 축복을 받고 내가 너를 다시 이스라엘로 이곳에서 너를 세우는 것이야. 그 약속을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그 베델의 하나님에서 그 야곱을 부르시고 그 야곱에게 축복하시고 그리고 그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이 전능하다는 말이요 엘샤다인데 이 샤데 그 샤데라는 히브리 어는요 엄마라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 안에 그래서 엄마의 품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해요. 이 안에. 그러니까 무슨 이 전능하다는 말 속에는 무슨 의미가 있냐면 내가 엄마처럼 너를 먹이고 입히고 지켜왔다. 그 의미가 들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에게 전능한 하나님으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해 볼 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고자 하시는 장소 그거는 어떤 지금 이 시대에 어떤 특정한 장소를 얘기하는 건 아시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서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시는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디냐? 바로 베델의 하나님. 우리 안에 베델의 하나님.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우리와 약속하신 그 마음의 장소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만나고 싶으시다는 것이죠. 거기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입혀주고 싶으시다는 것이에요. 어떤 복을 입혀주고 싶으실까요? 물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영생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것이 가장 중요하죠. 그 영생의 복은 변함없이 저희들에게 주어진 복입니다. 자, 하지만 우리가 그러면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에게 복이 없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복을 주실까요? 이 세상에 어떤 물질, 명예 이런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일까요? 물론 그런 것도 주실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자, 여기 11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너에서 나오고 왕들이 내 어리에서 나오랴 하고 말씀하셨는데요. 자, 하나님께서 28장에 야곱하고 언약을 맺으실 때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자, 28장 14절에요. 무슨 말씀하셨냐면요. 자,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 그가 창대케 되리라 그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이 복이 우리에게도 있나요? 예,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복이 있느냐? 바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태복음 28장에 보시면 18장에서 20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대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바로 야곱을 창대케 하시고 그와 함께 하겠다는 복이 우리에게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네팔 이번에 이렇게 3년 만에 갔다 왔잖아요. 근데 정말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드는데 물론 저희 집사람이 가서도 감사하지만 우리 교회 복인 거예요. 이 네팔 선교가 그렇잖아요. 이 두루바 형제님이 와가지고 20년 전에 누가 알았겠어요, 그렇죠? 근로자로 와서 그렇게 구원을 받고 가서 그날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많이 세우고 그러니까 우리가 누릴 게 많잖아요. 이 교회 안에서 할 얘기도 많고 누릴 것도 많고 우리가 꼭 뭐 많이 맛있는 걸 먹어야 풍성한 건가요? 우리 안에 풍성한 것들이 많이 생겨나잖아요. 그 안에서 그렇죠? 중국의 사역지, 뭐 인도네시아 사역지. 사실은 하나님 안에 복이 이거라는 것이죠. 이게 왜 복이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진행해 가시면서 그 안에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거든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역의 역사를 따라갈 때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의 삶을 아시고 우리의 삶을 돌아봐 주시고 같이 우리가 동행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복입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정말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가요?
예, 맞죠? 예, 그렇게 믿으시고 정말 이 야곱의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하셨던 복, 이런 복이 우리에게도 주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같이 머물러 있다. 그렇게 믿고 그 복을 누리며, 중요한 것은 그 복만 있으면 뭐합니까? 그 복을 누리고 살아야죠. 같이요. 그 복 안에서, 주님의 복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돼야죠. 그렇죠? 예, 그런 저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